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여자는 약하나 여왕은 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6년을 통치한 여왕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뉜 적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둘 사이에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적이 있었는가 하면은 굉장히 사이가 나쁘고 멀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남과 북이 나뉘어 있었지만은 굉장히 서로 친하고 가까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웠는고 하니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서로 사돈을 맺었습니다. 북쪽 왕의 딸과 남쪽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한 겁니다.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마는 북쪽 이스라엘은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자주 바뀌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남쪽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쪽 왕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남쪽 왕 여호사밧의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왕이 되었지만은 죽습니다. 가계도가 조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남쪽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북쪽 왕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했는데 남쪽 왕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북쪽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마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아달랴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손자가 왕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왕일 때는 그나마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어머니인 자기가 섭정을 할 수 있지만 손자가 왕이 되면 그때까지도 할머니가 섭정을 하기에는 좀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뒤에서 섭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을 시킵니다. 1절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가장 먼저 자기 손자들을 죽이고 조카들을 죽이고 외사촌들을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조리 죽이는 가운데도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이 갓 태어난 어린 왕자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성전 침실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 여호세바의 남편인 제사장이 이 아이를 왕자가 되겠죠. 왕자를 6년이 넘도록 잘 돌보고 키우게 되고,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되겠죠. 여호세바는 공주가 되고 이 왕자에게는 고모가 되는데 고모와 고모부가 왕자를 몰래 잘 숨겨 돌보고 키우고 그 사이에 6년 동안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녀가 유다를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왔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이 제사장인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지키는 백부장들이 5명이 있었는데 역대하 23장에 보면은 그 5명의 이 백부장들,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들입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되겠죠. 5명이니까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들 5명을 성전에 모아서 제가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건 꼭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7년 동안 숨겨왔던 왕자 요하스를 내보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의 뒤를 이을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동안 6년 동안 잘 우리가 보살펴 왔습니다. 이제 이분을 이 나라의 왕으로 모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는 백부장 5명을 잘 설득을 해서 드디어 거사를 일으키게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은 7년째 되는 해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비극의 발단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주 선하고 착한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악한 왕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것이 온갖 우상을 끌어들이는 발단이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딸을 유다로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 제친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악한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그것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지만은 단호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도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그리고 버리라, 또 떠나라, 꾸짖으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워야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순한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진리에서만큼은 맹수처럼 사자처럼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고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한없이 친절하고 선하고 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그런 좋은 왕이었지만 이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지를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북쪽 왕 아합과 손을 잡고 또 서로 결혼 동맹을 맺고 사돈을 맺고 그 바람에 모든 것이 비극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왕가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악의 유혹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손을 잡게 되었을까?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강력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신전을 두 곳에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섬기고 그들은 부강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왕궁을 가졌습니다. 멋진 수레와 말과 병거들을 보유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또 넓은 땅과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볼 때에 남쪽 왕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야,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나도 저런 걸 가져봤으면 좋겠다. 거기에서부터 부러움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합 집처럼 되면 좋겠다. 저렇게 크고 화려한 도시와 성과 왕궁을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미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할 정도로 외모에 신경을 썼던 여인이지요. 이세벨은 미모가 뛰어나고 총명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딸 아달랴도 그에 못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을 볼 때에 자기들이 갖지 못한 외제 말, 외제 수레, 나도 저런 걸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러면 사돈을 맺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외모가 빼어난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세벨도 그렇고 아달랴도 그렇고 남자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정도의 미모를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남쪽에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남쪽 유다의 왕들은 그런 걸 보고는 저러면 안 된다.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꾸로 야,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부자로 살고 싶다. 우리도 저런 거 갖고 싶다. 우리도 저런 집, 저런 건물, 저런 왕국에서 살고 싶다. 부러움이 악한 우상 숭배자와 사돈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판단 미스지요. 신앙이나 인품보다는 외모와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며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할 때에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또 사윗감을 위해서 부모된 자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부모가 며느리감, 사윗감을 고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들이 좋다 하면은 부모가 어찌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며느리로 사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딸,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딸, 이 아들은 엉망진창이면서 좋은 사람 들이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내 딸, 내 아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실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를 맞이할 것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전혀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북쪽 이스라엘이 가진 것, 세상적인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런 것 갖고 싶다. 우리도 저런 것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에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되고 그 딸을 며느리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열왕기서를 처음 받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북쪽 사마리아 못지않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도성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비록 남의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와 있지만은 이 거대한 도성 바벨론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젠가 돌아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사모하며 살라고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면은 아주 작은 지네 같은 그런 동물도 있고 아주 커다란 동물이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대한 석고로 만들어 놓은 공룡이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빨빨거리고 기어다니는 지네가 무섭겠습니까? 아무리 공룡이 거대해도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 위에 막 아이들이 올라타고 비비고 잡고 놀아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도 생명이 있는 게 무서운 거지요. 사마리아나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한 도성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도성, 그 예루살렘을 그들은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부러워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선하고 착한 왕이 아무 생명 없는 북쪽 이스라엘을 부러워한 나머지 그만 악한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런 판단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리를 잘못 찾았다는 겁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 처음엔 여왕이 아니죠. 왕비였지만은 이제 남편이 죽고 태후가 되었는데 아들이 죽고 왕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자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왕의 자리가 비었다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와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리가 비었다고 함부로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도 될 자리인지 앉으면 안 되는 자리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왕의 자리가 비자 냅다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것입니다. 그 자리는 빈 자리로 내버려 둬도 하나님이 적당한 사람을 앉혔을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낼름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손자를 죽이고 사촌들을 죽이고 외사촌들을 다 죽이고 그런 끔찍한 일을 벌려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앉아야 할 자리인지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를 앉는데 방해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합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손자들을 이렇게 모조리 죽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반드시 유다의 왕의 자리는 다윗의 후손만 앉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입니다. 아무나
비었다고 해서 함부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다윗의 후손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한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죽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꼬드기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럴까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 바보들아. 그리 말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이고 왕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반드시 다윗의 후손만이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고라와 일단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아니 왜 똑같은 평등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대장하느냐? 우리도 그 자리 앉고 싶다. 우리도 이 나라의 리더가 되고 싶다. 대장 되고 싶다. 왜 니네 두 사람만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라고 따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워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준 것입니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무리들이 그 자리를 탐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몽땅 땅속에 묻히고 산채로 땅속에 들어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에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앉아야 할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입니다. 끝자리입니다. 이 높은 자리라고 하는 곳은 결혼식이 열렸을 때 혼주의 좌우편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손님으로 갔는데 앉으라 소리도 안 했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저쪽으로 내려가시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왜 끝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높은 자리를 올라오시오. 그러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 아니냐.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우리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입니다.
끝자리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앉아야 할 자리입니다.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함부로 앉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아달랴는 어리석은 여인입니까? 전철에 탔을 때 무조건 배 많이 나왔다고 임산부석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비워놔야 됩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 아니다.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비켜나시오. 이 젊은 사람이 이런 데 앉아가지고 말이지, 이런 소리 듣느니 처음부터 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그냥 비워놓으면 좋은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앉았다가 노이들 타면 비켜주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 자리는 내 자리 아니다.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애매한 때가 있죠. 나이 60 되신 분들은 내가 노인인가 젊은인가 저 자리를 앉아도 되나 안 되나 아리까리한 나이대가 저도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비워놓는 게 좋습니다. 왕의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아달랴가 냉큼 저 자리는 내 자리다 앉았다가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 자리가 아닌 자리는 처음부터 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왕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저 자리 내 자리다, 내가 왕이다, 낼름 차지했다가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작은 어머니, 자기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했다가 진짜 그 자리의 주인인 솔로몬이 나타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내 자리가 아닌 자리는 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길갈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는데 마지막 날 기다리다 못해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렸다가 얼마나 혼이 납니까? 혼이 나고 버림을 받습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제사장만이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자기가 탐했던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제사 드리면 어때? 그 자리는 자기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알고 내가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자리도 아닌데 함부로 앉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내가 앉아서는 안 되는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하마터면 진멸될 뻔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그야말로 씨가 말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공주를 통해서 이 요아스의 고모를 통해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 핏덩이를 살려주신 것이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대로 놔뒀다라면 왕조가 무너지는 그런 위태로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달랴의 학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이 열왕기서를 처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들의 현실을 보면은 절망적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나라는 무너지고 불타고 파괴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지도자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모든 것을 지켜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불타서 재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어디엔가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남겨두셨구나. 다윗 가문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끝장난 것만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씨를, 요아스를 몰래 숨겨놓은 것처럼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디엔가 이 나라를 위해서 다윗의 후손을 남겨두셨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 후에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은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아주 작고 연약한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에 이 예수가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학살이 자행된 것입니다.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과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학살했던 것처럼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명령하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생명싸개로 감싸고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무고한 생명들을 그렇게 해쳤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이 보존되고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에 아주 신실한 사람 2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라고 하는 두 부부죠.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를 성전 침실에 숨겨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아달랴는 유다를 멸망시킬 뻔했지만 그 2사람은 멸망할 뻔한 나라를 살린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혁명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면 혁명이 되고 실패하면 쿠데타가 되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다 죽는 겁니다. 요아스를 처음 빼내서 침실에 몰래 숨길 때도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 혁명을 일으킬 때에도 혁명이 실패하면 다 죽는 겁니다. 요아스도 죽고 함께 동참했던 백부장들도 다 죽는 것이고 여호야다 제사장도 죽는 것이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건 2사람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타고남은 재 속에서 불씨 하나를 발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간 잘 보존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요아스를 만나고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다윗 가문이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윗의 씨를 끊어서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손이 유다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두 사람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을 통해서 요아스를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헤롯의 계략도 똑같이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어떤 유혹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끊어버리게 하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어떤 일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아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지켜가셨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가 아니라 영원히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좋은 것, 신앙 좋은 것, 성실한 것, 신실한 것,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성품, 이것들을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큰 집, 높은 지위와 명성과 높은 학벌과 가문, 이런 것들은 우리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와 같은 이런 신실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보호했겠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유다를 이어가실 것이다. 유다의 왕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언약을 알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달랴의 그 폭정 속에서도 어린 요아스를 잘 보호하고 보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끝날 것만 같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부러워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수많은 과일들, 그것만 먹어도 충분합니다마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그것이 그렇게 탐스럽고 부럽고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러움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탐하고 부러워할 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결코 죄와 악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풍이 지나갈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태풍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하나님께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태풍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사탄이 너무 무섭습니다. 마귀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말씀할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전능한가를 말해줘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